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달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궤, 그러면 법궤를 뜻하고 있죠. 자, 그럼 법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팡이, 세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들어가 있는 법궤. 자, 신약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궤는 말씀이죠. 자, 그럼 말씀이 있는 곳에는 복이 있다. 24시간 말씀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에 복이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중심에 살았을 때 7일째 가서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든 믿음이든 기적의 역사든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이미 우리가 너무도 많이 접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전쟁터에서 패배로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곳에서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궤를 있는데 항상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다곤신이 늘 쓰러지고 힘들으니까 무서워서 다시 그걸 돌려보내려고. 근데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소에게 주어가지고 결국은 갖고 와서 오늘 1절에 기록한 대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았다.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은 그 궤가 들어온 그 날부터 20년 동안 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궤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6장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본 거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고 5만 70인이 되었다. 그것이 6장이 오늘 19절로 기록하죠. 자, 법궤를 잘못 끌고 가갖고 옵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도 말하고 역대상의 13장부터 쫙 기록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이 법궤라는 것은 잘 갖고 있으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거나 되었을 때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렇게나 망발을 한다든지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된다 그랬죠. 말씀은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더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이방들과 똑같이 못 사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24시간 365일 늘 그 법궤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 생각 속에 있다면, 그래서 머릿속에 지성소, 마음속에 성소가 전부 법궤와 같으죠. 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개가 늘상 우리와 항상 동행을 하는 그런 법궤가 되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이방 신들을 제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는 24시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지만 그 이방인 신들을 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해요. 오늘 어떻게 저 기라연의 아비나답 집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요. 복을 받았어요. 다윗성에 갔을 때에 다윗이 끌고 갔는데 웁사가 길에서 죽는 바람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다윗이 가져가지 못했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매구선 그렇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에 6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미갈이 막 웃었다 그러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추고 막 그랬더니 옷이 벗겨지는 줄 몰랐더라 라고 할 때 미갈이 뒤에서 웃었어요. 그렇게 웃었을 때 비록 다윗의 와이프이겼지만 그 미갈이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방 신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듯이 다른 나라의 거, 다른 지식, 상식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하나님과 다른 어들을 신을 섬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어해야 한다. 근데 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제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속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활의 삶 속에서 세상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하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전에도 말했죠. 아스다롯은 농경신으로서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섬기는 거죠. 이방신은 다른 나라 아니면 이웃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 신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토속신앙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장독간에다 올려놓고 성숨을 떠놓고 비나이다 막 조상에게도 빌고 막 천지신명에게도 빌고 나가는 우리 자식들이 뭐 잘되게 해달라고 막 빌고 뭐 여러 가지 계속 비는데 그들은 그냥 토속신앙을 찾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방신들을 보면 유교, 불교 다 다른 데서 이제 전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방신, 아스다롯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바알, 아스다롯 그러니까 많은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돌 그리고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더니 그때부터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5절부터 쫙 끝에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늘 도와주셨다. 마음만 먹어도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늘 과거에도 도와줬지만 지금까지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와줄 거다. 그런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10절 이하로 쫙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도 도와줬으니 현재도 도와주고 미래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자로 대강 이런 걸 보고 이방신이라고 하는구나.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제하여야 한다. 근데 이방신들을 제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이방신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는 우상만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방신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진리 이외에 66권 진리 이외에 또 여기 성경 속에 난 믿음 이외에 받아들이는 걸 보고 이방신을 받아들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상식과 경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이 성경 속에서는 참으로 안 좋아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지식과 상식이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자, 이준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식, 내 지식, 경륜을 가지고 하려고 들면요 설교 말씀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물론 율법으로 배워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워서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종은 하나님이 은사 중심 속에서 또 능력 주셔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갖고 할 때는요, 전혀 깜깜해. 지우개를 다 지워버리세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입술을 맡기고 내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 66권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읽고 보고 외웠어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안 하시면 주기도문도 까먹고 사도신경도 까먹고 축도도 까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연습을 계속 했어도 그날에 내가 연습한 거 거의가 안 나오고 성령이 이끌려서 막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지식과 상식으로 때때는 그거를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맨날 원고지다 써서 기도문을 써갖고 올라간 사람은 평생 눈 뜨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눈을 감고 기도를 못해요. 눈을 감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성경 말씀도 계속 원고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게 할 줄 몰라도 그거 쓰고 하면요, 그거 안 보면 설교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본제하고 이렇게 첫째 둘째만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성경 사복음서 있잖아요. 재판관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말이죠. 다른 것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복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골로새서 2장의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요. 유전, 초등학문,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근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 주신 은사 중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사적인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어야 결국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전부 그것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을 얻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익숙했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죠. 태어날 때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남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도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니라. 특별히 공부 잘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타고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 관원의 지혜가 지식이죠. 그것도 아니다. 오직 하늘에부터 내려온 그 지혜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어떻게 받느냐?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가르쳐 주신다. 성령의 사람들은 무조건 예와 아멘이라고 고린도서 1장에 나왔는 20절로 기록한 거는, 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말을 했든 예, 아멘이에요. 아니오는 바로 이방신과 같은 거야. 다른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죠. 난 잘못된 게 없어요. 내 지식으로 볼 때는, 생각할 때는, 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방신이다 그래요. 이종이 여러분한테 뭔가 지적을 하고 경책을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성경 말씀에도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며 이러고 조차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길 때는 뭐겠어요? 우리는 이방신이 잠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응? 내가 배운 경륜, 내 상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3년 반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지식과 학문을 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내 지식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힘들고 어려운 옥중에서도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내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해야 돼? 사도행전 16장에 내가 왜 오간에 갇혀야 돼? 이게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즉 이방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다는 거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일단 내 지식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한 2시간만 있나 보죠. 예배 드릴 때만. 그런 사람에겐 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왜 베드로 사도를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끔 만드셨겠어요. 다혈질의 성격에다가 어부의 노하우 갖고 있는 데다가 또 거기 제자들의 형님이어다가 자존심을 완전히 꺾여서 물불 끓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거 주님께서 네가 아무리 잘났냐? 네가 어부냐? 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본체이시긴 하지만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목수가 어떻게 어부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나는 고기 잡은 세월이 30년이야. 부모로부터 쳐다본 세월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쫓아다닌 세월이 또 겪은 세월이 부모님이 나에게 전달해준 세월이 이렇게 많다. 당신이 뭘 알아서 그래.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세상의 지식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었죠. 밤이 맞도록 그렇게 했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 선생님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다. 영적 말씀을 분명히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고기가 하나도 잡히질 않아서 지금 그물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선생님 말씀을 한 번만 믿고 내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 번만이라는 것이 믿져의 본전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한 번 믿어보고 한 번 기도해보고 한 번 하나님의 작정 한번 해보고 한 번 말씀을 한번 써보고 과연 날까? 이런 것들이 세상 지식이잖아요. 우리 지식과 상식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바로 던졌더니 본인 상식과 지식은 벗어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 잡혔던 그 고기가 잡혀버렸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물에 포도주가 된다는 것도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되지? 나중에 내가 봐야만 믿지? 라고 했더라면 포도주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믿음을 드렸기에 내 지식과 상식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드렸기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중에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갑자기 환자들이 모여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아파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아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시간인 것 같다. 나고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고 전에도 얘기했죠. 파킨슨병을 가지고 막 손이 떨려서 아무 글씨도 쓰지 못했던 어느 학교의 교수. 근데 그에게 딱 내리는 건 와서 상담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영감을 때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때리는데 성경 말씀 쓰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믿기지도 않았고 이 상식과 지식만 들어갔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손이 떨려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써라. 똑같은 상황의 사람이 온 적도 있어요. 나는 이게 수전증 같은 게 절대 떨려서 글씨 쓸 수가 없어요. 라고는 이런 자기의 상식과 지식이 나가요. 그러나 바로 그 교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썼어요. 계속 떨리면 떨리는 대로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글씨대로 계속 들어 써갖고 거의 한 달인가 그렇게 썼을 때 그 파킨슨병이 고쳐졌어요. 그런 게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살았더니 결국은 복이 임했는데 병든 것이 고쳐졌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병든 몸 고치는 게 복이죠. 전혀 내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러나 한 번 넣어봐라. 뭐 갑자기 기도하다가도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되는데 해봐라. 전에도 얘기했던 베를린 대학 들어갔더니 이 한국에서 계속 뭐 이대 서울대 다 떨어졌는데 본인의 상식은 막 시험에 어떤 고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계속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상식과 지식이 있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피아노 치고 배워야 된다는 그 상식. 그래 하나님은 그 상식을 버리라 했어요. 오전만 피아노 치고 저는 오후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학원에 가야 돼요.
계속 그러기를 2, 3년 해갖고 삼수까지 재수를 해요. 떨어져요, 계속. 그 사람이 실력 갖고 떨어질 것이 아닌데 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후까지 반주를 하고 가도록 해라. 그리하면 베를린 대기 문자겠니? 근데 정말 반주를 그렇게 계속 오후 반주를 치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 해에는 베를린 대학을 붙었어요. 자, 이것이 상식과 지식을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쳤더니 결국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합격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별로 그렇게 물질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장학금까지 타고 다니고 대학원 박사까지 간 것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원에서 목요 집회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사업가를 만나서 막 이제 막 오다가 떨어지고 막 그럴 때가 되는데 해필이면 목요일 날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나간 것은 절대 주일과 목요일은 범하지 마라. 그런데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목요일 날 만나지. 제가 오늘 거의 건설업 뭐 하는데 목요일 날 지금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이종이 영가면은 오늘 그 사람 돈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오늘을 허탕 쳤어요. 그러길 몇 번 해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순종을 하죠. 몇 번 하기 이전에 이종이 말하는 걸 딱 한 번에 하면은 얼마나 복도 빨리 올까요? 이런 것들이 다 상식과 지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난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 어저께 뭐 일을 많이 했더니 잠을 못 자서 제가 잠을 많이 자면은 될 것 같아. 이게 자기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종을 통하여서 아니요. 기도해라. 말씀 뒤다봐라.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해라. 그 영혼하고 가서 대화해라. 난 도저히 대화할 힘이 없어요. 이러더라도 내 지식을 내려놓고 대화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못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힘을 쭉 빼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이종은 35년 목회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힘이 없이 강대상 올라가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내가 지금 갑자기 독약처럼 그런 걸 먹었는데 오늘은 못하니까 부목사들도 많고 부교육자 많은데 잠깐 맡겨도 되잖아요 목요일. 그러나 아파서 완전히 쓰러져 가서 각혈도 하고 몸에 마비가 왔지만서 네가 가서 서. 내가 섰을 때 난 거고 만약에 안 서서 지식과 상식을 믿었더라면 한 달 아니라 몇 개월을 고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날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늘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 교회가 내 머리와 내 상식 속에 내 마음속에 다 들여져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죠. 내 상식이 쑤시고 아프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찾게 되고 빨리 약을 찾게 되는 거죠. 내 육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면 신유의 능력이 임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돈을 쩔쩔쩔쩔 매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에서 두려운 하나님이 돈 없어서 두렵고 아파서 두렵고 부도 날까 봐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식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교회 K 목사님 있잖아요. 오디션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오디션 합격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랬고 49번에 떨어져갖고 50번에 도전할 때 노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집회가 기도회 하루에 앵종일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아니 기도만 하는데 뭐가 합격을 해요? 그러나 기도만 해가지고 1700명에서 3명 뽑는데 합격했다고 그랬죠.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돈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3명 뽑는데 1,700명이 들어왔어. 그런데 거기에 3명 중에 뽑혔다고 말이야.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부도인데 내일은 부도가 풀어져. 이런 것들이 다 상식을 벗어나야 돼. 될까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방신들을 제하는 거야. 다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계명 들었다고 그랬죠. 자, 십계명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만나 들었다고 그랬죠. 그건 광야에서 고생할까 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의 만나예요.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만나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쌍난 지팡이 들었죠? 이건 믿음이에요. 민수기 17장에 믿음으로 끝까지 시험 들지 않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이튿날에 바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막 그냥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이방신은 무엇인가고 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래프 작성을 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모자라는 거,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저기 가서 화 좀 내봐, 이거 정말 못하죠. 나는 못해, 이런 것들이 보면 자기 자신의 이방신이죠. 기도해봐, 난 기도 못해요. 노래해봐, 난 노래 못해요. 말씀해봐, 난 못해. 못해요 하는 게 이게 전부 이방신이라 봐야 돼. 죽게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아내는 목근형이 오늘 되게 아파서 노래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번 더 완벽하게 그냥 지나쳐서 주님의 믿음으로 나는 오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목근형 낫게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벗개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죠. 생각 속에. 그럴 때 목근형이 아프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종은 전부가 지난 세월의 경험자예요. 목에서 막 그냥 간결도 하고 막 그냥 엄청나게 기침도 엄청나게 기침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나는 못 올라갈 때 부목사 올라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침을 해도 딱 올라가면 강대에서 설교할 때만큼은 딱 기침이 멈춰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럼 내려오면 또 해요, 기침을 물론.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극복하면서 기도할 때 목이 쉬지도 않고 보존하면서 갔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대강만 얘기해도 여러분, 내가 참 지식과 상식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은 믿는 믿음은 정말 조금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조금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다 거짓말하는 거고, 정말 내 상식과 지식, 내가 이방신을 정말 많이 섬기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식한테 가서 전해봐라. 우리 자식 말 안 들어요. 부모한테 우리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이러면서 하는 것이 전부가 보면 다 지식과 상식이에요. 지식과 상식이 다 이방신이라고 그랬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죠. 믿져봐야 본전 그대로야.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서 득을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나 배고파요. 우리 집에 장남이에요. 나 이렇게 먹여 살려야 돼. 이러고선 따라온 제자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금방 먹고 사는데 목건이면 포도청이 돼서 그런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또 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근데 또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이를 작정하셨으면 못 받는다니까. 발람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도 벌 주기로 작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아무리 있어도 엘리제 사장의 그 아들들 그냥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죽는 거고 복을 주기로 작정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은 뭔가, 이방신을 지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궤는 자 십계명 만나도 이렇게 해서 계속 상징적으로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법궤는 신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이제 로고스이um 율법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행함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행해져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섬기겠어요?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사무엘 선지는 미스바로 모여라. 이게 행함이에요.
사무엘이가 5절로 가로되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예비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야 되겠죠. 여호와만 섬긴다는 뜻은 바로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너희들이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앞에 있어야 내가 기도하지. 환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집안에 있어서 섬기겠습니다. 그게 나요? 아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수술 좀 해주세요. 수술이 돼요?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수술하는 거야. 환자가 있어야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환자가 있어야 진단을 해요. 체온도 재고 혈압도 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전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전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성전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을 뛰어가게 하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뛰며 즐거워했더라 그러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안 하잖아요. 나사로도 율법이면 모세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그러나 나사로도 고침받고 기적을 보고 난 뒤에는 요한복음의 12장에 예수님만 따라다녔더라. 그게 행함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더라. 오직 주님만 섬기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첫 번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주의 종을 통해 고쳤으니까 계속 주의 종 잘 따라다니잖아. 그러면 그 주의 종이 계속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뭔가 될 걸로 믿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죠.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 자기만 따르라 내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갖고 많은 교주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고 착각을 하면 바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왕들이 많이 나오듯이 바로 그런 것으로 달려가게 돼 있죠. 근데 미스바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일단 모여야 기도해 준다. 그죠? 사람을 봐야 기도해 주잖아요. 가만 방구석에 앉아서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고 교회당에 아니 온다며. 그거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라 그러니까 미스바 각성하면서 6절에 자 지금 수고하는 봉사하는 걸 얼마나 많이 지금 해요. 자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도 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다스림을 하면 그 밑에 있다는 거죠.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괴에다 붓고 거기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갖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너희들도 금식 기도해. 그리고 봉사 충성해.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가 회개해라. 그래서 범죄에 따르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막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왔다가 결국은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다시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죄지면 교회 와서 회개할 줄 알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회개 찬양을 부르면 눈물 흘리고 기쁜 찬양을 하면 또다시 기뻐하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보고 배우게 하죠. 오늘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다스리게 되죠. 백성들을 다스려. 그런데 안주할까 싶어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배워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만 믿고 따라가면 다 복받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다시 7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자 블레셋 사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죠. 자, 저 영혼이 이방신을 다 제하고 교회밖에 미쳤네. 토속신앙 없어지고 그냥 불교 유교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믿네. 이제 약이 올라 사탄들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악한 영들이 블레셋부터 전쟁이 일으키듯이 막 시험이 있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나가서 충성되지 않고 그냥 뭐 가고 싶으면 주일날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것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런 시절에는 화목된 가정이 깨지진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하려고 들면 뭐 어마어마하게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쳐들어온다 그랬어. 막 계속 쳐들어오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두려워갖고 막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사무엘 선지자 보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래. 쉬지 말고. 얼마나 얌체야. 이 얌체 족속 같잖아. 우리가 기도가 쉬어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은데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안 해줘서 지금부터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이니까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하잖아요. 이젠 나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일깨워주는 게 뒷절일들이라고 그랬죠. 나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 것도 있다.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더라. 다 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어떤 구원의 어떤 메시지가 8절을 통해서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 계속 가리키고 있잖아요. 대신 어린 양을 취해라. 흠없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 머리서부터 발밑에까지 다 죄악된 것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응답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자, 이것도 상식과 이거 다 뺀 거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외쳤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법계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심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 중심에 살아야 되고 믿음 중심에서, 그래서 말씀과 사랑과 믿음 세 가지는 하나도 떨어져서 나가면 안 돼요. 다 33%씩 다 이루어야 돼요. 말씀 중심에 가야 되고 사랑 중심에 가야 되고 믿음 중심에 가야 돼.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릴까 봐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릴까 봐 말씀으로 교육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죠. 믿음 잃지 마라 했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 중심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괴가 늘 우리 머릿속에, 자, 말씀이 66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34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걸로 율법을 완성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바로 율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 시험 들지 마라 말았고, 요한 1서의 4장 20절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치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싸운 일 있거들랑 화목제를 드려서 서로 화해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10절 이하로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도다. 근데 이 율법을 전체를 다 66권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벌받는 법칙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걸 다 지킬 수 없기에 영혼 사랑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그리스도 옷을 입기까지만 필요하다. 늘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까지. 그리스도 옷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율법에다가 사랑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굳건하게 잡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뭐겠어요? 믿음 잃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영생의 길은 사랑이에요. 영생의 길은 사랑인 거야.
엄연히 하나하나 딱딱 잘라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킴으로 천국 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 가고 그게 제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건 사도행전 2장이요.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는 건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누가복음에 말하는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영생의 길 25절 이하로 돼 있는 거.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기록한 거. 뭐 이런 말씀 등등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거죠. 5일 가자면 10일까지 가라는데 아유 귀찮아 너 혼자 가. 이런 것만 해도 사랑이 없는 거야. 친구가 이웃이 야 나랑 같이 오리만 가자 그래도 10리까지 가려고 마음 먹으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뜯어다 붙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사나 한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 법궤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이 법궤가 없는 이상은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이 아직도 미처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길이 먼 거예요. 복 받는 길이. 하나님의 궤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는 것은 늘 거룩히 성결되게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존귀하다. 큐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망령 때 일컫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냥 예배드리기 귀찮아. 새벽 예배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서 이런데 아유 새벽 기도 그냥 가기 싫어. 이게 망령된 말이야 이런 게. 수요일도 하기 싫어. 기도도 조금 했으면 좋겠어. 말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냥 목요일도 주일도 그냥 안 하고 싶어. 이게 다 망령된 말들이야. 그럼 십계명에서 위배되잖아요. 십계명에서 지키자는데 복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궤가 늘 우리 머릿속에는 잠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떠나지 마라 이런 말을 자주 했겠어요. 다윗 왕도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유언장 남길 때 모세 율법, 규례, 규칙, 법률 이걸 반드시 떠나지 마라. 항상 그 율법을 상기시켰어요. 우리도 항상 그렇게 말씀 중심 있어서 죄송한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늘 계시다고 불꽃 같은 눈대로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도 바라보고 계시고 생각도 바라보고 계시고. 자, 심장을 살피신다잖아요. 자세히. 폐부까지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17장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대잖아. 옛날에 조선왕조라든지 고려시대 때도 보면 비가 안 오는 것도 왕이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왕을 잘못 세워서 왕이 못돼 먹어서 비를 안 준다. 그러니까 왕이 막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못된 왕이 기도하면 진짜 비도 안 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하면 막 비도 오고. 옛날부터 그렇게 토속신앙으로 갔든 어쨌든 하늘에다 대고 기도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야 돼요. 싫어하는 자체가 되면 안 돼. 벌써 주일이 왔어. 벌써 1년이 갔어. 이건 괜찮아. 아유 벌써 한 달이 넘었네. 이건 괜찮아. 벌써 주일이 왔어. 또 목요일이 왔네. 잠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이네. 이렇게 자꾸 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니지.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주여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인간이 게으르네요. 차라리 이러면 얼마나 예쁘겠어. 응? 주의 이름부터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인간이 거듭나지 못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억지로라도 가서 제가 드리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 싫어. 그냥 일찍도 와. 그냥 계속 있으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이러지만 시간도 빨리 간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성전에서 지내는 사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성전에 지냈어요. 어린아이가 잠꾸러기가 잠을 자야 되는데 제사장법을 배우고 있었으니
새벽도 저녁도. 유태인들은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4등분으로 나뉘어가지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걸 다 어린아이가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그냥 주몽이라든지 고려 왕건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하게 됐던 장군이나 왕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버려지고 희한하게 이렇게 천덕교육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칼, 활, 말 타는 거 이거 이상하게 배워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운 게 나중에 왕이 되거나 장군이 되면요 꼭 써먹더라고요. 사람을 구하는 데 써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역사 실력도 잘 보셨잖아. 어려서부터 칼 쓰는 거, 칼 못 쓴 사람 벨 떠는 바보왕이 되잖아. 바보왕이. 뭐 선조라도 인절 바보왕이 된다니까. 근데 막 그냥 그래도 싸움을 잘했던 막 영조대왕 보십시오. 그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칼, 활 다 잘하잖아요. 정조대왕도 마찬가지고. 세종대왕 보십시오. 그 모든 야만인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거예요. 뭔가 좀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보면 이렇게 대왕들이라고 나와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익히게 된 거죠. 그것이 하늘의 운명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했던 사람은 얼마나 주의 중에서 훌륭해지겠어. 머릿속에 말씀만 달달달달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참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나쁜 경우는 교주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안다는 게 많으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어김없이 사탄이가 오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경책을 자주자주 받아야 지식이 생겨.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경책을 달게 받자 그랬어요. 견책과 경책은 달게 받자. 근데 여러분이 달콤하게 꿀송이처럼 받아본 적은 없잖아. 인상 벌벌 써가면서 받지. 응? 송충이 씹은 얼굴 무슨 벌레라도 씹고 무슨 바퀴벌레 씹은 얼굴처럼 그렇게 받지. 언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받아. 기쁘고 즐거워라. 참 이렇게 받기 힘들 것 같아. 베드로서 4장 11절처럼 불같은 시험을 때 기쁘고 즐거워라. 아마 그런 또라이라 그럴 거야. 막 기쁘고 즐거워. 막 야단치는데 웃으면서 막 그러면 또라이라 그러겠죠. 참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여호와만 섬기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사셔야 복을 받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 잃어버리고 살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을 아무리 많이 받고 살아도 반드시 저 천국 가면 심판이 있다는데 또 성경이 심판을 보라고 얼마나 무섭게 있나. 그 심판을 받고 살으려고 그래요. 즉각 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여우라면 막 창자가 그냥 튀어나와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성경이 봐봐. 무서운 말씀과 좋은 말씀이 함께 막 어우러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말씀만 갖고 60, 70평생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오래오래 그걸 알고 있겠냐고요. 우리 세계롭게 주의중과 성도분들은 감사해야 돼. 말씀 날마다 그냥 쓰는 거 연습하죠. 듣는 거 하죠. 막 구약과 신약으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시켜 주시죠.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아직 멀었으니 어떡해. 늙어 죽기 전에 좀 그렇게 하나님 법궤만 모시고 삽시다. 응?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는가? 첫째, 이방신들을 제하여야 한다. 이방신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는 늘 성결하게 거룩하게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 사람 중심, 믿음 중심, 이 말씀과 사랑과 믿음을 다 연합해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사시려면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하려면 성령이 이끌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의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야 되는데 성령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해요. 그리고 선교 구제,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어떤 일을 하든 뭐 헌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뭐 성물을 드리든 다 드리는 것이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늘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꼭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자신과 어떤 생각에 또 이웃에까지 이 복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그게 복음이죠. 복의 말씀을 증거하셔가지고 간과하는 기도마다 착착 그냥 응답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 3월서 탁 하니까 응답받고 탁 하니까 응답받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법길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응답받아. 그런 응답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